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서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같이 합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며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의 은혜와 응답하심을 따라 변화되며 성숙하여져서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고 빛이다 하셨고 또 뭐예요? 생명수다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더러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이 참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고통한다 그랬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했습니다. 그게 의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 제 속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제가 의인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자의 자아 정체성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뭐예요? 뭐가 따뜻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믿는다고 되나? 삶도 살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뭐가 반은 맞는 말입니까? 사람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말이죠. 말씀 듣고 졸고 막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족발 먹고 불고기 먹고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만 보이는 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 밖에서 내가 살아가는 한 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아, 나 내일 학교 가기 싫은데 지금 방학이지만 방학이 보자 며칠 남았노?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3주밖에 안 남았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그래요. 3주밖에 안 남았네. 와, 방학이 벌써 다 돼가나.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 내일 또 일 가야 되네. 백수들은 뭐요? 내일 뭐 하노? 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살펴봤잖아요. 불의한 자들, 그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함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은 뭐요? 혼란스럽습니다. 질서도 있지 않아요. 변화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 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못해서 못 받았다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착하게 먹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정성껏 물론 예배 오면서 별로 큰 정성은 안 드린 것 같긴 한데 평소에 살아가는 삶보다 평소에는 뭐 어디 가면은 아침부터 아침 먹고 땡도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화장부터 땡 팍팍팍팍 물도 안 마시고 건조한 몸으로 땡땡 팍팍팍 그러면서 옷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예배 올 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 물 한 잔 턱 마시고 세수도 안 하고 시레빠 그지고 할렐루야 아멘. 어느 정도는 정성을 들여 눈곱띠 달고 코딱지도 붙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인 종교적 성향은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틀린 얘기입니다. 하늘이 아무리 우리 인간이 정성을 들여도요, 그 마음 속에 불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이나 이렇게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지성이나 마음에 뭔가 인생에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한 가를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건강하고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드립니다. 자, 그럼 봅시다. 하늘을 위한 정성이요, 자기를 위한 정성이요. 자기를 위한 정성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침부터 화장하고 막 옷 다 입고 막 누구를 위한 정성이다? 자기를 위한 정성이다. 그러니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뭐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창세기서 1, 2, 3장은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을 하겠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의를, 불의를 채우려고 참된 의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 인간의 죄악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요즘 청문회에 들락날락 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한축구협회, 대한사커, 코리아. 대한민국을 뭐랍니까, 영어로? 사우스 코리아는 남한이잖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한번 가만히 본인을 돌이켜 보세요. 뭐 때문에 봉사하고 뭐 때문에 헌신하는지. 인간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이상하게 되고 이거 하면 내가 인정받게 되고 대부분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하늘이 복 주겠지. 틀린 말이 돼요. 그래 보세요. 하늘이 복 준다고 복을 받았다 치십시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근데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면 뭐 해요? 그거 가지고 나쁜 짓거리 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해요. 뒤로 다 추한 짓을 하고 뒤로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있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요. 건강이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냥 비실비실 되는 것보다 더 저주예요. 물론 건강해야 되겠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오늘 우리의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세상의 법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에 우리 오전 예배도 살펴봤습니다만 세상의 법정 소송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그 법정 다툼의 주제가 두 가지인데 뭐예요? 하나는 돈, 하나는 남녀, 부부관계입니다. 이혼. 우리나라도 이혼이 200 몇십 %라면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결혼하면 2번 이혼한다 이 말입니다. 200% 아닙니까? 100명이 결혼하면 2번 이혼한다 이 말이에요. 200%잖아요. 그리고 뭐요? 돈입니다. 교회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돈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이혼해요? 남녀가 왜 헤어져요? 가장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대요. 맞지요? 성격이 맞아야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이성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의 자녀라 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안 맞아요. 처음에는 좀 좋다고 끌리니까 맞추려고 하지요. 그 맞추려고 하는데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전기자전거 처음 샀는데 너무 좋아. 근데 뭔가 이제 삐뜩삐뜩해. 처음에는 아마 왜 하면 타지 뭐 타다 계속 삐뜩삐뜩 대봐요. 불편해서 못합니다. 맞지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뭐 성격 차이 이러는데요. 뭐 거기에는 불륜도 있고 뭐 이상한 도박이라든지 뭐 이상한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하여튼 성격 차이를. 태초의 인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만남과 결혼과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요새 사람들 보세요. 뭐 이 남자 만나보니까 별거 없더라. 나는 솔로. 이 여자 만나보니까 별거 없더라. 나는 솔로. 솔로 지옥. 뭐 이제 솔로. 나는 솔로. 무슨 연애 프로그램도 있대. 그럼 솔로는 계속 솔로로 살지. 뭐 한다고 그런데 나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 성격 차이로 헤어진대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이 세상에 서로의 성격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만나도 헤어지고 저 사람 만나도 헤어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으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지. 벗겨봐라 다 똑같다. 아주 뭐 단순한 1차원적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자, 돈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욕심 때문에 돈의 분쟁이 자꾸 일어나요. 자, 하나님을 떠나 그 속에 불의함을 가진 자들이 세상 법에 자꾸 걸려요. 사업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질서 있게 해야 나가야지. 뭐 더 잘 벌고 사업 더 크게 해가지고 내 인정받겠다고 불법을 저질러 봐요. 세상법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법을 자꾸 이용해요. 뭐 갖고? 돈 갖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 변호사 저 변호사 사가지고 말이에요. 막 항소하고 막 고소하고 막 이럽니다. 고소가요. 요즘 갈수록 늘어난대요. 지나가다가 여자들 쳐다보기만 해도 고소해요. 성희롱. 와 내 눈앞에 지나가노. 네? 가다가 어디 스치기만 해도요. 그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요즘 고소가 자꾸 늘어나요. 뭐 때문에 그렇다? 그 속에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구금해 놓고 있었죠. 근데 이 베스도는 나름 공정한 로마의 정치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 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고 자꾸 다른 핑계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따지고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그리빠라는 왕이 자기 누이의 아내와 함께, 자기 누이입니까? 누이와 함께 이 지역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죠. 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베스도가 그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에 관련돼서 묻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판결로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걸린다고 고발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자, 19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믿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럼 그의 삶은 어땠어요? 사도라고 부름을 받아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천막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욕심 가운데 내서 거짓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헌금을 착취한다든지 사람들을 억압한다든지 그런 세상의 법에도 위촉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영혼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자든 그렇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했든 그 모든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 법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둑놈은 담대하지 못한다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남의 걸 훔칠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죠. 우리 집에 그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내가 옆에만 가면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맨날 아빠 뱃살 놀리잖아요. 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의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라고 인정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담대함은 어깨하고 막 갑바 세워가지고 다 무시하고 저 꺼져라 막 처지길 놈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참 그 심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옛날에요. 막 울다가 옛날에는 그랬대요. 막 울면 야 울지 마. 자꾸 울면은 달래도 안 되면 그랬대요. 야 울지 마라. 범이 니와 호랑이 물어간대. 그럼 뚝 굳혔대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막 울잖아요. 야 경찰 아저씨 온다. 경찰 아저씨.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운 거밖에 없잖아요. 아프든 불편하든 뭔가 운 거밖에 없어. 근데 경찰 아저씨 온대. 그리고 뚝 굳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그렇더라고요. 멀쩡히 길 가는데 경찰차 지나가잖아요. 은근히 긴장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뭐 왜? 나는 길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가다가 야야야야 경찰차 온다. 경찰차 오는데 왜? 나는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래. 어디 가도 경찰 있다. 가면 되는데 왜? 차 가다가 행여나 뭔가 잘못 신호위반 할까 봐. 경찰. 왜? 평안 중에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녀예요. 단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서 복음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어둠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저희들의 영육의 삶을 도우시고 또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 중에 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며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말씀을 따라 살며 어둠을 이기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